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전사님 이거 이펙터 좀 빼주세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늘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성경 내용을 보면 그냥 만화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내용은 그저 웃고 보는 그런 만화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지만 왜 이 통 안에 손을 한 번에 이렇게 팍 넣지 못할까요? 네, 무서워서. 또 한희정 원사님 왜 못 넣으셨어요? 이렇게 막 무서워서. 네, 맞습니다.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손을 넣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안한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살아있는 뭔가가 내 손을 물지는 않을까? 괜한 걱정과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불안함과 걱정, 근심거리들을 다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1절의 말씀만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은 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땅을 지금 팔아서 그 수익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부부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좋은 이야기는 고작 1절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이들의 진짜 속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믿음 좋은 부부가 왜 돈을 따로 챙겨놨을까요? 사실 이 부부는 소유의 전부를 드리려고 했으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불안함 없이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들이 잘 살았을 텐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의 물질을 따로 챙겨놓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게임을 한 것 같이 통 안에 손을 과감하게 넣을 수 없었던 이유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를 드리기에는 불안했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눈을 가리지 않고 통화에 있는 물건을 잡아보라고 하면 못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결과가 눈에 보인다면, 즉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들이 보였다면,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막 1000대1, 2000대1 뚫어서 분양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1억이 올랐어요. 그 중에 11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개인의 시향입니다. 네, 보상금의 11조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11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어봅시다.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1000만 원이면 이걸로 뭐도 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희정 권사님께서 전도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뭐 기쁨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겠죠. 저는 사실 반대로 엄청 기쁩니다. 네, 기쁘기도 하죠.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이 뭡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도 드려야겠죠.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 실제로요. 1000만 원이면 학자금 대출도 갚을 수 있고요. 전세 대출도 갚을 수 있고요. 우리 뚝딱이 장난감도 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쁜 마음은 아주 잠시, 우리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금방 파악하고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죽음입니다. 그냥 과감하게 통 안에 손을 넣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과감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과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두렵고 험난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 담대하고 과감하게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 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어떨까요? 꼭 물질만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해보는 그런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물질의 예물을 드렸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히 값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번 주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 번 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누굴까요? 네, 사탄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 말씀에서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훌륭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발만 살짝 담그고 있는 믿음 생활 옳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우리 아까 옆 사람과 인사 나눴죠? 뭐라고 나눴을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이해 불가능하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푹 빠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가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통을 뒤적였지만 만약에 금은 보화가 그 통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손을 휘저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아볼까 하며 이렇게 주저없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품에 빠져들어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의 믿음이 요구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오겠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빠져들 수 없는 이유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력으로 보면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는 중일까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럼 성령 강림절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성경도 답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다 알려주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여 채우소서. 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계시나요? 쉽지는 않으시죠? 쉬우신 거 봐요. 저도 사실 어려운 거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여 채우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정말 간절히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다 채워지려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성령을 채움 받아야겠지만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은 내가 그냥 그 성령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채워지지다 못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거는 기독교 영상은 아닙니다. 하나의 영화의 영상인데 우리 스들이 누군지 아시죠? 스님들의 우리 스들의 내용을 가지고 한 영화예요. 네,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인데 내용에 조금 과격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건 알아서 이렇게 필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물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 그래야 넘쳐 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릇과 신발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하죠. 또한 스들처럼 꼼수를 부립니다. 네. 항아리 속에 자기 몸을 놓고 뭐라고 하나요? 마음이 무리요 몸 또한 마음이니 막 그러는데 스 대장께서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경로에 있는 저 건달 형님들처럼 마구적으로 채워넣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 자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속에 그냥 넣으면 되는다. 그러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져 넘쳐 흐를 정도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밑빠진 독에 성령을 채워놓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에 많은 양을 채워넣게 되면 꽉 찬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내가 그 물속에 담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푹 담궈지게 되면 밑빠진 독도 전혀 문제 없이 넘쳐 흐르도록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금야금 성령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성령 안으로 그냥 푹 빠져 들어가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